할렐루야.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신 곳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우리 8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도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또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2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287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2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뜨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이 수요일 우리가 구별하여 또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이 복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작년 통독한 성경 읽기표를 작성하셔서 1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17일 다음 주일까지 정부의 종교시설 거리두기 강화 지침 연장에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도 포함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가 주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작성하신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또 상황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다시는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예배를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지극히 존귀하고 심히 부한 삶을 사시도록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지금 신방 기간 가운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각 가정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신방의 기간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모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모니터 앞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또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치료제가 개발 중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하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허락하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이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한 번 더 뒤집어서 세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기초부터 다시 세워져 가는 복된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본향교회를 통하여 우리 서산 지역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각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언행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복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날마다 지금 기쁘하고 존귀한 삶을 사시도록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특별히 대신방 가운데에 또 각 가정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필요한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우리의 가정들 환우들을 하나님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님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각 가정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의 어려움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하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모니터 앞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과 태도와 또 경건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속히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 즐겁게 뜨겁게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백신이나 치료제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서 자유케 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 사람의 생사 화복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산본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날마다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사시도록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올 한 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각 가정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가정에서 정말 낫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그 가정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어려움, 또 부모님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단본향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모니터 앞에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올 한 해 그 표어를 한번 두 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우리 두 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냥 표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말씀을 이제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물론 예수님이 같이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일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크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사시는 목적,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사역이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나중에 또 뒤편에 가시 보시면 70인 제자들을 또 보내신 일들도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중요한 목적, 그건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라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죠. 그 사도라는 뜻, 그 아포스톨로라는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낳았고 또 여러분의 보살핌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또 모시고 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분들에게로 주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보내시고, 직장 가운데 보내시고, 학교 가운데 보내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우리는 뒤로 빠져 침륜에 빠질 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자, 우리 1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 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무엇을 주십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이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시거나 특히 선교를 나가시는 그런 경우를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또 능력과 이 권위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라는 것을 나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스리랑카였습니다. 그 스리랑카는 유명한 불교 국가입니다. 거기 그 캔디라는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저 굉장히 높은 산에 불상이, 어마어마한 그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캔디라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든지 그 불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리랑카는 정말 어려운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국가인데, 이제 제가 갔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그 스리랑카 안에서도 그 차를 타고 그 산골로 5-6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왜냐하면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차가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길을, 오른쪽으로는 낭떠러지, 왼쪽은 산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교팀이 한 12-13명 정도 갔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를 나갔는데 이런 것이 선교인가 싶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또 이게 차가 우리나라처럼 스타렉스 이런 좋은 차가 아니에요. 거의 그냥 바퀴만 달려있을 뿐이지 언제 실제로 가다가 멈춰 선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차를 타고 오른쪽에 이제 맨 끝자리에 만약에 앉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낭떠러집니다. 운전사가 잠깐 졸면 우리는 그날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자는 거 꿈도 꾸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가보면 불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꽤 10여 년 전이니까요. 불이 안 들어오고 신발도 없고 사람들이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저희가 막 하고 가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사물놀이 막 하거든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이제 몰리는 거죠. 몰리면 전기를 저희가 이제 끌어가가지고 전기를 피워서 이제 저희 함께 가신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좀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그러니까 가보면 정말 끔찍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다리가 이따만 합니다. 신발이 없이 이렇게 사시니까 다리가 이따만한 분이 계시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많고, 귀가 안 들리는 분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 한국에 있었을 때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안수하고 저희가 같이 손 얹고 기도하면 그분 가운데 눈이 멀어서 전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안 보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3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막 했을 때 눈을 떠보라. 그래서 뭐가 보이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시로라기 같은 것들이 살짝 이렇게 전혀 안 보이던 분이 뭔가 이렇게 흐릿한 뭔가가 보인다라는 그 간증을 그 자리에서 듣고,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얼굴의 환한 표정을 제가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리가 이렇게, 그래서 다리가 코끼리 다리만큼 이렇게, 왜냐하면 그 이제 막 길거리를 막 이렇게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어떤 그 막 바이러스나 어떤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리가 상한 거죠.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서 온, 여러분 중풍병자가 들려서 온 게 이게 성경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메워서 이렇게 옵니다. 와서 안수를 이제 받죠, 기도를. 그러면 그분이, 제가 뛰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받고 일어나서 한두 발짝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도 놀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마을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 산골 마을에 막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한 십몇 명이 같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평생을 앉아서 있던 분이 걷는 거예요. 살짝 살짝, 한두 발짝. 물론 막 뛰지는 못하고 다시 막 주저앉고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짧게 뭐 거기서 계속 머물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 4-5시간 집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으면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신학교를 가르치는, 그래서 현지에서 그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셨던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 못하지만 혹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선교의 길이 열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이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너무 의로시서질이 좋고, 우리는 너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적들이 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없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뭐 그런 기적을, 그런 어떤 소소한 기적들을 간증을 하자면 뭐 끝이 없습니다.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도 저희 팀 안에서도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정말 도저히 그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병원을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기도를 해주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더로 이제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해줘라라는 마음을 줘서 제가 그 친구의 배에 손을 얹고,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반신반의하며 주여 죄송합니다. 반신반의하며 손을 얹고, 주여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때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도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말도 통하지 러시아는 영어도 안 됩니다. 주여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병원을 갑니까? 주님,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열심히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통증이 사라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필요하실 때 이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병원도 가시겠지만,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전해 보시면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그 요즘도 그 사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CCC를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는 어릴 때는 그냥 친구들 만나러 다녔어요. 죄송한 얘기죠. 친구들 만나서 같이, 저도 저희 시골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게 재밌어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죠. 그러다가 이 CCC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거든요. 제가 그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거기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면서 하나님이 아무튼 저를 만나 주셨는데, 그 CCC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련회를 마치면 한 3박 4일 동안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그 리더에게 다 맡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전도를 갑니다. 어느 지역에, 제가 갔던 곳은 전라남도 고흥을 갔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을 많이 가서 거기 이제 재워주는 곳에 가서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무작정 가서 한 대여섯 명이 이제 모여서 가서 기도하고 가는 거죠. 가서 재워주면 자고, 안 재워주면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정 갈 데가 없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니까 다행히, 여름이면 사실 뭐 난방은 필요 없으니까 문 열고 자면 되니까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돌아오고 보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일명 거지 순례라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 채워주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잘 곳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반신반의해요. 가면 대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굶지 않을 수 있을까? 에이, 그냥 뭐 안 먹여주시면 굶지 뭐, 4박 5일 금식하지 뭐, 이러고 가는 거죠. 이러고 가는데 돌아와서 이제 피드백을 다 합니다. 다 하면 저희가 있는 지부에 모였던 팀이 한 20팀 정도가 모였는데, 모여서 해보면 한 팀도 굶거나 또 잠잘 곳이 없거나 그런 곳이 단 한 팀도 없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1학년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단 한 팀도 굶주렸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거나 그런 팀이 단 한 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뭐 신앙 훈련을 받아봐야 얼마나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냥 대학교 와서 그냥 선교가 좋아서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던. 그런데 그 기억이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생. 꽤 오래전인데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3-4명이 모여서 하나님 큐티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면서 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굶주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채우시고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외국을 나갈 수는 없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주의 복음을 증거해 볼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해요. 무한을 당하기도 하고, 전도를 가다 보면 그때도 뭐 우리 목요 전도대 가다 보면 그냥 생무시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봄 전도지 전하면 생무시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음료수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영혼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그 묘한 그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묘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나는 보잘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짧고 내가 뭐 인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전도지 한번 전해주고 복음을 한번 전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 거죠.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 알란가 몰라. 그죠? 이게 전해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역은, 복음 증거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됐든 뭐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됐든, 예,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지혜가 필요하겠죠. 아무나 붙들고 막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걸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제가 스웨덴에서 선교 사역을 만 5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만 5년을 사역을 한 그 단체가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는 좀 나쁜 단체입니다. 왜 단체냐면 월급을 안 줘요. 네, 월급을 안 줍니다. 뭐 다른 단체, 그런 단체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참 놀라웠고 신기한 것은 이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속한 단체가 아니고 세계적인 단체거든요. 미국에서 시작된 단체인데 전 세계 대륙에 약 130개 지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 그러니까 월급을 안 받는 풀타임 사역자 숫자가 한 5년 전만 해도 몇 명이었냐면 약 2만 3천 명이에요. 제가 그걸 실제 이제 저는 그 속했으니까 보고를 받잖아요. 저와 같은 그렇게 풀타임 사역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돈 한 푼 안 받고 1원 한 푼 안 줍니다. 심지어는 전도여행을 가면 자기 돈 들여서 가요. 제가 그 소식을 처음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그 간사로 섬기게 되면, 나는 그래도 간사로 섬기면 전도여행을 가면 차비라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1원 한 푼 안 줍니다. 자기 후원금 갖고 자기 돈 써서 갑니다. 비행기 값 자기가 걷고 먹을 거 자기 돈 후원금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2만 3천 명 채워주십니다. 비행기 값이 없어. 물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편지 보내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편지를 막 보내죠. 그러면 뭐 신기한데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전도여행 갈 때, 전도여행을 가려면 이제 보통 비행기를 타러 다른 나라로 가거든요. 그럼 뭐 다른 나라로 가면 비행기 값이 아무리 싸도 몇십만 원은 가지 않습니까? 비싼 것은 뭐 100만 원 넘어가니까. 그러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가 이제 목돈이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는 그걸 기도하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만 되면 경건의 주간이라 해가지고 뭐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가니까, 안 주시면 빚내서 가야 되니까, 카드 뭐 이렇게 써서 가야 되니까,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만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같은 뭐 그룹이 있으면 저한테 뭐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흘려보내는 이런 이제 훈련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YM 선교사들은 그런 훈련들을 매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만 그 순간은 쉽지 않습니다. 이 재정을 싸워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통해 배우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 내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정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저도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풀타임 사역자들 뿐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위치는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풀타임 사역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우리의 안정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보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스스로 전도 여행을 다 떠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12제자들은 모두 가룟 유다를 빼고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맡겨진 상황 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들의 공급자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두 눈을 똑똑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21세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네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로 충전케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나서 그 행복한 삶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전파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날마다 믿고 또 증거하며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찾아올 때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의 공급자 되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능력의 그리고 권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능력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담대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귀한 우리 서산분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